제가 작년에 이 엄지발톱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이 발톱을 자르는데 너무나 깊게 자른 거예요. 마치 발톱이 그 내성발톱 아시죠? 그것처럼 깊이 들어가서 몇 주를 고생했습니다. 이 신기한 건요, 다친 곳은 발톱인데 이 온 몸이 아프더라고요. 이 걷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모든 생활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때요,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이 몸의 기관은 각자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구나, 유기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픈 곳은 발톱이었는데 온 몸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한 부위가 아팠는데 내 온 몸이 아픈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합함으로 한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은요,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 또 깨달은 것은요, 내 건강, 내 생명을 제가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생각보다 건강합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건강한데 제가 이 발톱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낫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생명과 내 건강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관점으로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저번 주에 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배웠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왜요?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그러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요, 그 반전의 역사, 그러나의 하나님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이 땅에 무수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다에 빠져서 수영을 했습니다. 열심히 수영을 했는데 그만 힘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살려달라 외쳤습니다. 그때요, 이 종교는요, 이 종교 지도자가 배를 타고 제게 옵니다. 그리고는 그 배 위에서 서서 저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네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배 위로 올라와 봐. 네 힘으로 열심히 헤엄을 쳐서 살아나 봐. 너의 힘으로 구원을 이뤄봐. 이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배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죠. 그리고 가만 보지 않고 그냥 바다에 뛰어내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온 힘을 다해서 저를 끌어올리시고 살리신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살리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는 가족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즉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 부모님, 그 가족, 이웃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감격하는 거죠. 왜? 그분이 나를 살렸고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랐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지만 누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과 자유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무수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요, 이 헬라어로 이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출하다, 구조하다고요. 다른 하나는 보존하다, 보호하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원은요, 바로 구출하다이죠. 구조하다이죠.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이 구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단지 우리를 구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여전히 진행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보존하다, 보호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현재성이죠. 365일 24시간 동안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완전한 선함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그 사람을 두들겨 팼고요, 그 사람은 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그 길을 제사장과 또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즉 치료해 준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살려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을 향해 갑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돌봐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다시 와서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할 때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완료형인 동시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현재성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는요, 사람은 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떠나가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종은 떠나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죠. 또한 우리가요,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집중하지만 저는요, 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합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던 자는 누구인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이 죽어가는 이 자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란 거죠. 나 자신이란 거죠.
여러분, 저 역시도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갔던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저를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신 예수님은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었지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거지요. 예전에 이 서울에 이 김두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이 서울 시내 사람들이 다 알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예요. 왜? 얼마만큼 사고를 쳤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이 김두한의 어머니가 이 김두한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아들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 너는 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김두한 청년은요, 자신의 이 건달의 삶을 청산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내 정체성을 바로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과 그 목숨과 맞바꾼 귀중한 생명이다. 이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순간 나의 정체성이 변합니다. 그 정체성이 변함으로 인하여 나의 현재가 달라지고 내 과거가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찾아오면요, 내 현재가 바뀌죠. 내 현재가 달라지면 내 과거가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겪었던 고통의 시간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의 순간이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나를 정금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내 과거가 재해석되는 순간 내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내 현재가 달라지면, 내 삶이 달라지면 과거의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이 달라지면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를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내 삶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이구나. 이 모든 것을 퍼즐을 맞추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내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르지요. 우리의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엇이 변했는가?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는요, 제 말, 입술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요, 제가 청소년 때 보면 참 쉽게 부정적인 말, 이 비난의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제 입이 참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안에 찾아오시는 순간 제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부정적인 말, 어떤 이 시기 질투하는 말, 비난의 언어였다면 이제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비전의 말, 하나님의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말과 내 언어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내 믿음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입술에서는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이 흘러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제 시간 사용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제 시간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사용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요. 더욱더 생명을 살리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제가 좋은 강의를 들어서요? 제가 좋은 책을 봐서요?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제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역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찾아오면요, 우리 삶이 잠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100% 주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나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나를 자랑하지 말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이 몇 평인가? 내 재산이 얼마인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아니요. 이 땅에서는 유효하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연약한 우리, 부끄러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 서울에서 이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참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특별히 저는요, 제가 만나는 대상이 이 비행기를 좋아하는 청소년 아십니까? 이 비행 청소년 아시죠? 예, 모르세요? 예, 막 빠라바라 아시죠? 오토바이 좋아하는 청소년들. 제가 그런 청소년들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저만 보면 막 와 해요. 너무 좋아요. 왜? 다른 어른들은 자기한테 막 혼내기 바쁘는데 저는 이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만나면 늘 치킨 사주고 늘 떡볶이 사줬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안 가는데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고요. 교회에서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이 왔냐 이러고 막 서로 이렇게 서열 정리하시고, 그래도 너무나 그 친구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런 매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막 제가 어깨에 뽕이 죄송해요. 하여튼 이렇게 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이번 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역사도 있었고요. 이거 사실 제가 한 겁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어머니께 말했더니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누리야, 또 교만하지 마.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딱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말을 들었는데 좀 속상했을까요? 아니면 속상했을까요? 네, 속상했죠.
왜 그런 말을 하실까? 칭찬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 때문에 제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라이프처치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설교요, 사실 재미없습니다.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제 설교로 예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다면, 더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장에 각인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맞아, 예수님이 하셨지, 내가 어디 가든지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저는 소원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 맛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예수님만 전해지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남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이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정의하죠.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양들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선한 목자 아닙니다. 저는요, 목자와 양 사이에 있는 목동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양인 여러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일이지요. 여러분이 곁길로 빠집니까? 저는 옆에서 열심히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구덩이에 빠집니까? 저는 열심히 외칠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건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질문하죠.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그러면 화장품이 바뀌어서 이게 아니죠. 뭐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너 좋은 일 있어? 너 왜 이렇게 너의 삶이 바뀌었어? 왜 이렇게 미소가 가득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는 만족해. 이런 기승전 예수님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상품 아니라 작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작가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유명한 화가 피카소 아시죠? 그 피카소가 이 꿈이라는 작품을 그렸어요. 딱 보실래요? 제가 이걸 처음 보고요. 나도 저 정도 좀 그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1720억에 팔렸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집에 좀 있으신가 봐요. 1720억에 이 작품이 팔렸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작품의 가치는 무엇에 달릴까요? 여러분, 이 작품의 가치는 무엇에 따라 변할까요?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작가라는 거죠.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수천만 원,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제가 그리면 10원이 될 수도 있고, 이 작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작가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작가라면 우리 작품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가고 여러분 비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싼 그림일수록요 최고의 시스템으로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보존합니다. 왜?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나 자신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지으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일까요?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나눠주는 일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이죠.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구원이고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구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구원의 방주이지요. 이 구원이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끼리 즐겁고 침묵하는 모임으로 전락하면 그 교회는 그 목적을 상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거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목적은 구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돌아오면요 천국에서는 잔치를 배설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천국에는 잔치를 벌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참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시는 거 너무나 기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믿지 않는 자리에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우리 주님은 그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시겠구나. 우리 라이브처치에 이런 일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잘 믿는 사람도 와야 하지만 정말 교회를 찾는 사람들, 어떤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와서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길과 진리를 얻는 그 일들이 매주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왜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품고 그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최고의 전도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 굿뉴스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생명을 누리고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나를 만나면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전도이지요. 비록 한국교회가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우리 예수님은 잘못이 없지요. 여전히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아픔, 정말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